1월 16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잃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72%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불평하거나 짜증을 낸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한다는 사람은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삶에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58% 정도였지만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7%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족은 하지만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각박해진 삶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상, 기쁨과 행복은 잠시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흔들리는 관계, 불확실한 미래, 정말 우리가 감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실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줄어든 진짜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비교와 익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익숙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 제가 오늘 설교 소개에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 감사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분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내 곁에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백투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늘 외쳤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어성경하신 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시죠?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그리고 유대 도. 도라도입니다. 도. 더 넓은 개념, 경상북도, 전라남도 하듯이 도의 개념. 근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셔야 되는데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나병은 현재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무통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 차별과 편견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원인균인, 이 나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그 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요. 정식 습도가 매우 느려서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항생제 복합요법으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고 또 완치되었거나 한 분들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소록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한센병에 걸려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소록도에 모여 사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눈이 다 뽑혔어요. 코가 다 뭉그러졌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걸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낮밤 구분이 없어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잤는데 따닥따닥 지팡이 소리가 새벽 2시고 3시고 막 들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육체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때에 내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날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아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이때에는 이 한센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더 처절했을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공포의 질병이 전염된다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소문이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죠. 멀리 서서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외칩니다. 12절이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일반적으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가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병의 진단도 하고 완치도 선언합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나 나았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돌아가야지. 내 마을로 돌아가야지. 안 됩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아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나병이 다 낫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죄송합니다. 한센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본문이 끝나도 괜찮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안전병기를 일으키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복음서에서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 가는 도중에 다 나았다. 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가든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이 오늘 스토리의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왜 그 뒤에 감사하고 있는,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가 모든 역사의 내용을 다큐멘터리처럼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비디오로 레코딩하듯이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의 특별한 의식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잘려졌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포커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감사의 출발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10명이 모두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았지만 9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확진을 컨펌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자신의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에 그동안 끊어졌던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먼저 가서 봐라, 내가 나았다. 이제 나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나 예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먼저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억울함을, 그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고 가족으로 가는 것. 그들에게 감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정,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여유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치료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 모든 아픔과 상실과 결핍을 채워주신 그분, 세간의 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불렸던 그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억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바로 주님 때문이다.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삶이란 그렇잖아요. 늘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무너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때로는 예상치도 못했던 피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행복한 일상이든 힘든 일상이든 그 모든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저희 아버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황반변성을 알아오셨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점점 떨어지시더니 다른 쪽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도 못 하셔서 그냥 차도 파시고 뭐 텔레비전도 잘 못 보시고 핸드폰도 잘 못 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조심소심 지팡이를 짚고 일상 생활을 하실 정도는 다행히 예,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눈에 주사를 맞으시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호주에 있는 건강식품 약국에 가면 파는 그 루테인 약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아버님이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라 초근접, 초근접 텔레비 안으로 거의 들어가실 정도로. 근데 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예 텔레비전이 안 보이셨는데 바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둑.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게 주사의 효과인지, 루테인의 효과인지, 또 이게 두 가지 다의 효과인지. 그러면서 이제 참 신기하게도 사실 황반변성이 원인도 아직 발견이 안 돼 있고요. 치료법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면 그게 얼마나 삶의 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셨다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와 제 아버지는 뭐 제가 보낸 약 때문이다. 아버지는 주사 때문이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어머니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 때문이도 아니고 주사 때문이도 아니고 물론 그게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지만 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고 그 약 때문에 그런 거고 저 주사 때문에 그러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그러므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에 아들레드 교회가 40주년이었는데 무슨 책을 만든다고 교육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9년 동안 학생부를 섬겼는데 어,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요. 기억이 안 나요.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지만 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많은 간증들이 있겠는데 제 머릿속에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걸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소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도 기억을 잘 못하네.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들 이게 기록하는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받는 순간에 핸드폰을 들고 기도응답을 받는 순간에 이걸 적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자꾸 이제 감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과정은 표현하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돌아오다는 동사와 엎드리다는 동사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감사의 중요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은혜의 방향을 깨닫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오다.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많이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 창자가 돌아오는 것,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회심의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입니다.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은혜의 근원을 향하여 내가 살겠다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돌리겠다라는 뜻이고, 엎드리다라는 동사는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경배하거나 항복의 자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배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분만을 섬기겠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분만을 섬기기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분의 은혜만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신 주인공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밝힙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딱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아이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민 정책을 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 보다 더 못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치 않았고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선민이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제사장들의 나가는 도중에 그 질병이 나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감사가 빠진 은혜의 경험, 감사가 빠진 치유의 기쁨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우연이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나았다. That's it.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그 한 사람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구원을 확정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9명의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지 않았던 구원을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부분적인 신앙, 불완전한 신앙,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신앙,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냥 일이 잘 풀렸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아유 감사하네요, 그런 표현 씁니다. 일이 잘 풀려서 참 감사하네요. 누구에게요? 그가 믿는 어떤 신?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에게 돌아온 신앙이 완전한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이루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인격으로 회복되는 바로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티켓 받았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평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에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불평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다 보내십니다. 그게 참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2세대들,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불평과 원망을 보고 배우며 자랐던 2세대들이지만 결국 그들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을 다 들여보내주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혹시 익숙함 속에 감사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체온계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믿음도 식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고백을 선택해야 되고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죄성은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원망이 먼저 나오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핑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입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비교가 아닌 기억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생애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릴.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감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어떤 힘든 가운데 살았던, 어떤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했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감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나는 불평을 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확정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세례식을 먼저.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은 학습자 세 분, 그리고 유아 세례자 두 가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우, 임유진. 예. 우리 세 분은 학습 교육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경을 하루에 전장씩 읽고,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세례 준비를 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